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영적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하나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멈추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전쟁의 멈춤에 앞장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일꾼들을 세우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귀한 과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귀한 이 제자 훈련 과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 주님 아십니다. 또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라는 이 커다란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26일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를 향한 그 뜻,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실 때에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 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경제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주께로 돌이키는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이 교회 성도들 각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연락처 어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감사하는 그것이 가득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불렀던 들었던 반주의 찬양곡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귀한 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 그런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돌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와 베세베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그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서급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심의 역사를 가득히 받아서 오늘도 주님께 앞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 왕,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처음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끝까지 여기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25장 후반부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끝에 가서는 그가 변심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변개하고 변심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마샤 왕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과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귀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예,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였지만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였고요.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고 하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평생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하다는 것이 이 끝까지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베드로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에 나는 아무것도 그 길을 따라가거나 흉내낼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이 순교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보인 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마샤 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도 보내고, 또 선지자뿐만 아니라 대적하기 원하는 나라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도 이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서 이 아마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반역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죽기 전까지 그 반역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죠. 심지어는 다윗의 성에도 장사되지 않았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유다 어느 성인가 장사된 아마샤가 왕의 모습은 정직하게 시작했지만 온전하게 끝나지 못한 그의 인생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이제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 왕이었다면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은 온전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 돌아와야 했던, 회개해야 했던 아마샤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이 사람들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폭력은 쓰지 않지만 그 폭력을 쓰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그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변심하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돔을 토벌한 후에 이 변심을 한 아마샤 왕입니다. 사실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죠. 이 세 사람들을 이 전쟁 가운데서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고요. 또 어제 말씀처럼 나머지 살아있는 10,000명도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는 잔인한 모습을 아마샤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잔인한 모습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정말 그 심판함의 혹독함이 이 어떻게 이 자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생명과 그 땅을 보존하고 끝까지 참아 이 멸망의 시기가 지나도록입니다. 지나도록 당장 망하게 하고 당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아버지의 권한으로 지금 이제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의 때가 아직 남아있죠.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아직도 미루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애가 가득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위로워 주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할을 하자라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이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에돔을 토벌한 후에 이 아마샤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한 이런 폭력적으로, 또한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악한 왕이 됩니다. 이 악한 왕이 된 것을 이 성경은 이 변화된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이 에돔을 공격해서 승리를 한 아마샤가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 남유다의 왕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이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있는 자가, 이 아마샤가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신들을 가져와 이 섬기는 것, 이 신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복수니까요. 여러 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 자신의 신으로 세웠다라는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경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신의 신으로 세운다는 것은 자기가 그들 신 위에 있는 거죠. 예. 얼마나 교만한 표현이고 교만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향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는요, 아니 네 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게 하고 그 셀 사람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한 이 신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고 왕에게 말하죠. 예,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구하냐고. 예, 무지의 소산이죠. 무지의 소산. 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아마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마샤가 그런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사실은 없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곳으로 임하는 모든 진노와 심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 아마샤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다 15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진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장 이 유다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 진노 가운데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도 기울이지 않고 이 보낸 바 선지자의 말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죽이거나 선지자를 해하지는 않지만 선지자를 위협은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위협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되었다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아마샤는 그 말에 기울이지 않는,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말씀도 주셨겠죠. 그 말씀을 주실 것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그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자신의 소견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씀은 아는 정도가 아니죠. 아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보냈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의 모습 가운데 왕은 그 가운데 너도 네 의견을 얘기하는 거냐? 네? 내가 의견이나 내놓는 왕의 모사로 삼았냐? 이 왕의 모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이 아마시아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이 아마시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선지자의 이 연약함은 오히려 이 왕이 맞으려 하느냐라는 이 단어 앞에 이 그치는 일 정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이 돌아올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왕이 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까? 이 전쟁하기 위하는 북왕국의 여호아스가 전한 전달의 말에도 듣지 않습니다.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로 이제는 듣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시아가 심판받도록 이 북왕국 요아스가 보낸 이 북왕국의 왕인 요아스가 보낸 이 메시지 앞에 오히려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겨우 살아남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에브라임 성벽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갈 때에 아마시아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후에도 15년 이상 그가 아마시아가 살아남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패망하게 되고 반역 가운데 죽게 돼요. 마지막 죽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도망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도 빼앗기는 이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너가 에돔신에게 구하고 에돔신들에게 신들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 구해봐.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승리를 에돔을 이겼던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그런데도 기가 막힌 이 아마시아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왕이나 아니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는 입장이 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그 돌아옴에 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시아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처음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는 이 예정이 언제부터 되어졌다고 말합니까? 창세 이전부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삶 가운데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아마샤와 같이 15년간 더 생존하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은 그의 인생이 이 시작도, 하나님이 이 원하셨던 귀한 변화의 모습도 잊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처음부터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자기를 대적하는 선지자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경고합니다. 이 폭력을 쓰지 않죠. 심지어는 이 북왕국과 싸울 때도 상의하죠. 상의합니다. 이 백성들과 상의하고 이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요. 에돔신에게 구하죠. 그리고 또 이 그의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이, 이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음을 드러내는 거죠.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지 않았던, 처음에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은 가졌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이런 모습은 정말 문제가 되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중심을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베드로도 물론 그랬고요.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완전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후패해가는 이 겉사람도 주님 앞에 변화될 때 온전한 자들이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우리도 죄를 짓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부족한 상황, 어두움의 상황, 죄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전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믿고 전하는, 물론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변화의 일들이 남아 있지만 그 변화의 일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죽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할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물론 이 아마샤와 같이 변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듣기조차 하지 않는 이 죄악의 사람으로 놔두신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온전한 마음, 그렇죠? 행동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아마샤의 비극적인 그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마음이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사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에 속한 일이죠. 이 심리학자들,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침을 받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의술도 기적이죠. 사실 의술 뭘 고칩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뿐이지. 이런 이 세상의 의사라 이야기하는 이 심리의적 의사라는 사람들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성경적인 거죠. 왜요? 고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물론 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의술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적절한 시기가 되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또 그 좋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 부족한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힘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날 되시고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임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 나머지 3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